사도행전 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라 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딱 설정이 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도 없는 것을 우리 우선순위에다 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제자의 측면에서 볼 때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해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제자가 아닌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 하려면 결국 이제 제자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전국과 전 세계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덕평에서 많은 수련회 합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본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모든 강사들이 다 투입이 되니까 자체적 교회 자체 개교회적으로 하는 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좀 오늘 또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지만 오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할 거니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보면서 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죠. 무엇을 예언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예언하셨지만 핵심이 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구약 성경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은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39권 자체가. 그러니까 구약 39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제대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에는
예언하셨던 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됐다.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로 보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27권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사복음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그 직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 구절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 인생 문제를 우리가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종교는 사람의 힘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방법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복음과 종교는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종교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저주받고 재앙을 만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갈수록 평안해지고 갈수록 행복해지고 갈수록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죠. 왜? 복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사복음서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이제 성령으로 계속해서 역사해 가시는,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그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전체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언약을 잡아라.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뭐냐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이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실은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놨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누가복음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1절입니다.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매일 새 것, 매일 새로운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3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왕의 왕. 그러면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그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어느 나라를 담당하고 어느 지역을 담당해라. 전부 40일 동안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이 말은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아닙니까? 갈보리산.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갈보리산에서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 다 끝내버리신 갈보리산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된단 말이죠. 그 전에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수고 무거운 인생이죠.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감람산으로 내려오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대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내려왔다.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의 언약 아닙니까?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이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게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이었잖아요. 매일같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 모진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거라. 마라나타 신앙 11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앞에 거 다 빼놓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가지고 금식하고 절야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산기도하고. 저도 청년 때요, 군대 가기 전에도 막 산기도 막 밤에 청년들하고
산기도 가서 막 오이동에 산기도 가면요, 그 막 바위산이요, 바위산. 산이 전부 바위라 이게. 그러니까 나무가 클 수가 없어요. 다 조그매요. 그럼 청년들이 자꾸 그 바위산에 엎드려 나무 하나씩 붙잡고요, 와, 지금도 그 생생해. 이 앞에 언약은 전혀 없이 오로지 기도하라고 이랬다고, 막 무조건 막 나무 붙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밤새도록, 밤이슬 맞아가면서. 주시옵소서. 제가 삼각산에, 또 삼각산 기도하러 또 많이 가서, 삼각산에 군대 제대하고요,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밤중에 막 얼마나 부리져서 기도했는지. 그때는 제가 목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밤새 기도하고 오면 한 3, 4일 동안 목이 쉬어가지고 말을 못했어.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또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진짜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막 산에 가서 밤새 부르짖고 왔는지, 아침에 딱 내려올 때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앞에 거는 다 빼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은 다 빼놓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를 붙잡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딱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 이 지구상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지구 역사에 참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비슷한 교회 같고 다 같은 교회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참 교회는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언제 해방받습니까? 로마의 저 핍박에서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까? 이 관심인 거예요. 주님은 이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보여,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권능을 받아라. 그럼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교회가 받을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거 없으니까 우리가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마가다라고 일어난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 능력이 저 로마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말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 무식한 사람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 힘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다. 그런데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랬죠. 이 연약 붙잡고 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15개 나라 문이 열린 거예요.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마가 다락방으로 와버렸다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 마가 다락방은 가까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언덕 쭉 올라가면 왼쪽 변에 마가 다락방이 있어요. 그 거리 얼마 안 되는데 하필 성전으로 안 가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안 가고 마가 다락방으로 왔다니까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렸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이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요엘에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자,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서 말씀,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요엘서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요엘 선지자가 이미 구약시대에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옛날에는 동화책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3천 제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에 성경에는 3천 제자라고 이렇게 직접 표현했죠. 근데 이 당시에 신도의 수라고 하는데 제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그 모임 자체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금종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제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3천 명의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제자. 제자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0명의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기서 또 오로지 기도가 나오죠.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포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10명이 같이 포럼하면요 10배의 응답을 받게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개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포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역사 일어나고 집에서 역사 일어나고 교회에서 역사 일어나고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시작은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 3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지금 앉아있단 말이죠. 못 걷게 된 사람이. 언제부터요? 나면서부터.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나면서부터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라. 이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약 40여 세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다 뒀다고요?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성전 미문. 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이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자,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46년,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 규모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훌륭한 사람, 사람 같은 사람 다 여기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래등같이 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에게 해준 게 뭐예요? 자리 하나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을 베풀죠.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은 혼자 걷지를 못하니까 누군가가 매고 출퇴근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 사람에게 구제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하나 안 주고 좋은 것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도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왜 사도행전 3장에 이 말씀이 있겠냐 이 말이죠. 지금 오늘날 복음 없어진 교회가 하는 짓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 안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그것도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한가 보세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출퇴근 꼬박꼬박. 아주 성실한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은요, 거지가 막 집 며칠씩 그 구걸해가지고 며칠 사놓고 막 그런 사람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 집 며칠 있으면 뭐예요? 거지인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니까. 2000년 전의 이 모습이나 오늘날의 이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복음은 안전하고 좋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심에 앉아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기도하러 갔다, 이 베드로가.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이제 꼭 잘 봐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뭐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초대교회가 저 2장에 세워졌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이 마가 다락방의 수장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자, 3절 4절 보니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랬죠. 이 거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손 벌리고 지나가는 사람,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 벌리고 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고개는 땅에다 쳐박고 손만 위로 내밀고 있죠. 베드로가 딱 지나가다가 어떻게 봤다고요? 대충 봤습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고개 쳐박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라. 고개 번쩍 들었겠지. 뭘 줄까 봐서. 아이고,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 소리. 쳐다보라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저도 옛날에 서울에서 살 때 지하철 타고 다니면요, 꼭 거지들 이 선글라스 끼고요, 하모니카 이게 풀어가면서요, 요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저만 갈등한 게 거의 모든 사람이 갈등하더구만. 근데 그 사람은 오면 싹 다른 데 보고 있고 뭐가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니까요, 이 사람 고개를 번쩍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지 보세요. 쳐다보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 어깨에 없거니와. 아이고, 이거 참 대단한 실망을 주고 있네 또. 아니, 돈 줄 줄 알고 쳐다봤더니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니 굉장한 돈이라도 한 뭉치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탁 이렇게 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뛰어서서 걸습니까? 어떻게 뛰어서서 걸어요? 우리가 방에 1시간만 앉아있다가도요, 벌떡 뛰어앉아 큰일 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일수록. 삐걱했다면 큰일 나지. 그런데 태어나서 40년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뛰어서서 걸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지금 있잖아요.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학자들, 경제인들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마가다락방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구성원들입니다. 여기에 120명이 떨렁 모인 거예요. 그것도 숨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2단이요 2단. 저쪽에는 숫자가 많고 이쪽은 작으니까 2단. 저쪽에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2단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데 여기만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단이지. 다르니까 2단이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 변화 안 되잖아요. 변화 안 되죠. 이 사람 하나 못 살리죠. 왜 사도행전 3장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인생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는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해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딱 볼 때 뭐가 생각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 출애굽할 때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나왔잖아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축소판이라, 그 축소판. 40년 동안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단번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라, 오늘날도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 다 아는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는 거. 근데 좋은 거 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는 딱 뭐냐? 그리스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보시라니까요. 아니, 이 사람이 성전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무나 찬미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찬미하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을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 앉아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봤던 안진뱅이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본 안진뱅이는 달랐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안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돈인 줄 알아요. 먹고 사는 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영적 세계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 거예요. 솔직히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굉장한 그 경제가 초대교회 회복됐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막 교회에다 바치고 그래가지고요, 교회에다 말을 하면 지금 주머니에 돈 없어도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집이라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당신은 돈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당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돼. 당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거거든요. 이 사람은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는 못 보고 마가 다락방 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볼 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이게 누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요, 딱 뭔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믿고 죽었나 안 믿고 죽었나, 이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별로. 하도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 거고 믿고 죽으면 천국 간 거고, 나는 딱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불신자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예요. 여기다가 아무리 좋은 거 해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육신적인 잘해주면 뭐합니까? 그게 저 교회의 모습이라. 진짜 이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가 맞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를 줬습니까? 그리스도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인생에 답을 줘야지. 우리 교회는 인생에 답을 주는 교회라. 왜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전해줘야죠.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단 해방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이 사람 인생 문제 끝내버리는 거죠.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게 십자가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 쓸 때 내가 먼저 쓴 글을 설명했겠냐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게 안 믿어지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감람산으로, 아멘. 갈보리산에서 시작해서 감람산으로,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세 가지, 마가다락방 전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요 사람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지금 원하시느냐 이 말이죠. 이 지구상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아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올바른 교회,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요 도표를 그대로 저한테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40년 동안 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 찾아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닙니까?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이 40년 동안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니까요. 문제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우리 안성희 장로님도 저번에 오셔가지고 그런 고백하시더라니까요. 우리 딸이 복덩어리라고. 처음에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덩어리라. 그 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겠느냐. 바로 이 사람 같은 사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미 하나님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복중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지금 묶여있는 인생을 해방시켜 주는 게 전도운동이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 대열에 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요 사건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현장 보는 눈입니다. 이게 현장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교회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된다. 베드로 목회자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된다. 아멘. 이거 안 보면 가짜라니까요. 가짜 우글우글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이 사건 한번 딱 일어나니까요,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세요, 큰 문들을 막 열으시는데요, 문제 같은데 문이 열리고 사건 같은데 문이 열리고 막 그래요. 자, 이것 때문에 뭡니까? 굉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요 사건 때문에 사단이 발악을 해요. 요렇게 살다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사단의 소원은 뭐예요? 요렇게 살다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 저주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돼 버렸네. 사단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 잡아다가요, 핍박을 합니다. 옥에다 가둬버려요. 핍박을 해요. 그게 4장입니다. 사단의 발악입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않았으면 핍박이 안 일어나겠죠. 이런 거 하면 핍박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누가 핍박합니까?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사단이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일 하면? 아주 적극 찬성이지. 제가 캄보디아 선교 연장할 때요, 우리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팀들하고 이게 늘 제가 소통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복음 외에는 들고 가지 말자. 캄보디아 갈 때. 예,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갔다가 퍼주기 시작하면요, 구름대처럼 사람들 몰려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들 다 모여드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자. 복음만 전하자. 그게 적중했어요. 가보니까요, 진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나가냐. 우리나라 선교사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1000명이 넘게 나가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가면 전부 옆에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다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왜 누구 허락받고 누구 마음대로 그리스도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내 말이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요 최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있다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뭐라는 말이냐 이 말. 법정에서요, 이게 종교 법정이 무섭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말한 거예요. 최고의 메시지, 핍박 속에서. 사단은 이 핍박을 통해서 완전히 이거를 이 말 못하게 꺾으려고 그랬는데요, 사단은 최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최고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으시는가 보라니까. 사단이요, 요 교회를 이거 못하도록 하려고 해요. 이거 못하도록,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핍박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드느냐,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시험이 왜 드냐면 동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네이족이라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다고 번역하니까 바나바라고도 하는데, 바나바를 번역하니까 이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는 네이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이족.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 이제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나오죠. 구약시대 네이족들이 뭐였죠? 성막 봉사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이지파의 몫을 11지파에다가 맡겨가지고 자기 농사 지을 때 11지파가 네이 몫까지 농사를 짓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 몫을 농사 수확을 해가지고 다시 바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지금 막 타락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냐면, 레위인들도 전부 막 재산을 막 축적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전세상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칭찬이 자자하겠어요. 그거를 보고 이 아나냐 사피라 마음속에 동기가 탁 생긴 거예요. 나도 중직자인데 저 바나바만 박수를 받아, 박수 받아, 와 칭찬받아, 온 교회 칭찬받아. 애따 모르겠다, 나도 전 재산 바친다고 교회에다 간거하자. 그냥 나도 바칠게. 집에 딱 돌아갔더니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뭐 먹고 살지? 다 바치면?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쫙 의논해가지고 반절 딱 감춰놓고, 누가 알랴, 감춰놓고 다 가져왔다고. 다 반절 바치면서 다 바치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영권이 있는가 보세요. 그걸 딱 알아요.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이런 말 몇 마디 했더니 그냥 그 발 앞에서 죽어버리네. 그리고 한 몇 시간,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3시간쯤 지나서 7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속이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똑같네 또. 그래서 9절에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같이 또 죽는 거,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쌍묘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쌍묘의 비극. 교회 안의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험을 가지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영권이 있는가 보시라니까요.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 사단이 뭡니까?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 왜 히브리파 사람은 구제 다 봤는데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 명단에 빠졌느냐? 이것 가지고 또 시험 드네. 그러니까 강단에서 은혜 받고 식당에 가서 시험 들고. 진짜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때 세워진 게 뭐냐? 일꾼입니다. 중직자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딱 중직자 세우니까 그 4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일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일꾼의 기준. 이런 일꾼들이요, 교회 안에 탁 세워져 버리니까요, 사단이 더 이상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사단이 뭡니까?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또 적당하게 이야기했으면 안 죽지, 가서 뭐 건강 강의를 한다든지 또 뭐 패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 누가 죽입니까, 이거를? 근데 성령 충만 하늘을 우러러보면 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거 갈려가지고요, 막 구약 성경부터 쫙 꿰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직자들은요, 구약 성경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쫙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보는 3가지 관점. 사도가 아닌 중직자 스데반이 구약부터 쫙 깨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갈아요. 스데반이 말하니까 길을 틀어막고 이를 갈고 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순교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데반의 화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이 문이 열리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게 만듭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사마리아 성에 가셨잖아요. 수화성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들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 중직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뭐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일심으로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아멘.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모든 저주 지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3저주가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3저주가.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그리스도 운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 3저주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의 문을 여십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죠.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만나게 합니다.
완전히 성령께서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영원한 인생의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가는데,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에서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라니까요. 지금처럼 도로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도로가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이스라엘 가면 거기를 마차 타고 한 번 오는데 한 달 걸려요.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답을 못 얻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는데 답을 못 얻고 또 한 달 동안 마차 타고 가야 돼요. 1500km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나쁜 교회입니까? 한 달 동안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왔는데 답을 못 주고 답을 못 얻고 지금 또 다시 한 달을 마차 타고 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나쁜 교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지고 마차로 타고 가는 네시에게로 가도록 만든 거예요. 가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네, 마차에서. 그 읽는 거를 깨닫느냐 물어봐요. 아니,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근데 지금 말은 딱 이사야 53장이라. 그래서 마차에 딱 올라가서 빌립이 그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조금 딱 가니까 물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내시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보세요. 내가 세례받기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물속에 들어 바로 그냥 세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죠.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해답을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56개국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1억 명이 넘어 인구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지금 복음이 없어져 버렸지만은 복음 들어갔단 말이죠. 이때 들어간 2000년 전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들어간 복음이 그 나라를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났어요. 시간이 가면서 또 복음이 없어져서 문제가 생긴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놀랍죠? 누가 전도하셨죠? 주님이 직접 전도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교회사의 큰 핵을 가르는 사건입니다. 그냥 보통 사건이 한 사람이 그냥 돌아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한테 맡기셨냐? 아나니아에게 맡기셨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중직자 아닙니까? 그 중직자 아나니아가 어디 삽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그러니까 아나니아 중직자,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중직자가 아나니아에 딱 다메섹에 살고 있으니까 그 다메섹의 도상에서 그냥 바울을 꺾이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딱 붙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처럼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딱 돼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세계복마의 큰 인물들을 하나님 붙이실 것이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뭡니까? 고넬료가 돌아왔다, 이렇게 종교인 고넬료. 근데 이거는 뭡니까? 로마의 복음의 물꼬가 트였다 이 말이죠. 그 핍박하는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이달리아 대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 아닙니까? 이 엘리트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아니 노마는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 노마의 지금 백부장이 지금 복음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그 핍박자 헤롯 왕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헤롯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꺼내오고 그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게 됩니다. 경호원들이 엄청나게 지키고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그냥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소문도 안 나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면 산산이 깨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구성원이 중요해요. 자, 구성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 그 죽음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비굴하지 않는 사람, 순교자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멤버가 어떤 사람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가짜들을 다 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핍박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가짜가 어디 붙어 있겠어요? 다 도망갔지.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그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리고 또 헬라인에게 전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도를 유대인에게 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전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요, 스데반 죽는 것 보고 돌아서서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36개 주랭랑 쳐버리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아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런 제자들이요, 초대교회에 다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전도 선교, 이런 구성원들이 딱 모였기 때문에요, 전도 선교하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성 21절에 보니까 이 교회 안디옥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예수쟁이 그러면 안 좋은 의미에서 예수쟁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말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만 경계를 축복하십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진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의 흉년이 들게 됐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만 경제를 축복하셔가지고 저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교회에다가 부조를 보내요. 부조.
다시 말하면 선교 헌금을 보냈다니까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했느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구 생기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그 앞에는 억지로 선교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선교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선교하고 로마의 속국이 돼서 선교하는데, 여기서 선교사 파송하는 거는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알고 최초로 지구 생기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받은 것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선교의 마인드가 없어요. 예,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돌아왔잖아요. 고넬료가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보고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같이 식사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 주고 있냐?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입니다.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그 베드로도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집에도 갔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고 먹어라. 나는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서 갔다. 이게 베드로의 한계. 그래서 잘 보세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한계가 올 걸 아시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의 한계를 드러냈잖아요.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마지못해서 나도 가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바통을 넘겨버린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통 넘기시고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통을 넘겨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이 부분은 냉정하십니다. 다른 거 실수한 건 다 용서해요. 근데 복음운동의 한계가 딱 가버리면 바꿔버리신다니까. 사람도 바꾸시고 교회도 바꿔버리셔요. 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선교사 파송이 딱 되고 나니까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박수무당 엘루마 속에 있던 이 악령이 그냥 결박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이민자 지원센터 저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14장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생을 걸고 들어가서 세운 교회 제자가 나오죠. 그게 14장에 나옵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누스더라에 들어가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 밖에다 내 던져버리잖아요. 아니 뭐 심장도 안 뛰었겠지, 버렸겠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또 안 묻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다가 정신 차려 기저귀 한번 펴고 또 다시 그 성으로 쫙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찾아낸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디모데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확립을 못 시킨 거예요. 개인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어거지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눈 뜨자마자 디모데 이렇게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살고 있던 지역, 부모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낸 인물이에요. 우리가 보자, 내 생명을 바꿀 만큼 소중한 제자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생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제자를 찾으려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사역의 차이가 뭡니까? 내용은 같아요. 복음입니다. 사역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부흥 강사라. 지금 우리가 딱 성경에 보니까 부흥 강사 스타일이라. 바울은 뭐 했습니까? 바울은 사역 자체가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부흥에는요 북 일어나면 꺼져버립니다. 제자는요 한 번 세워놓으면 계속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런 제자들을 딱 찾아놓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전환점이 생깁니다. 전환점이 생겨요.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전환점을 주시죠. 마게도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들어와 해서. 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게 돼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저 마게도냐 유럽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시구나.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방향전환 딱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패션 감각은 민감한데 성령의 인도에 둔감하면 실패합니다. 음식 맛도 그렇게 잘 보는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게 16장 아닙니까?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 누구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디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 누디아의 반응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15절 아닙니까? 그래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첫성, 유럽의 관문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현장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기서 제자 세우고 교회 딱 세워놓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찾습니까? 여기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17장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다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여기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가 부부. 여러분, 이 만남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두 나라를 흔든 거예요. 베드로는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로 오고, 아덴에서 내려오고,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단 말이죠. 본도에서 난 사람이 아굴라인데, 아굴라는 유대인 아닙니까?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사람인데 유대인 남편이 추방당하니까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죠.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전도자와의 만남. 여기는 세 가지 만남이 있어요. 전도자와의 만남. 누디아는 누구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만남. 아굴라는 누구냐? 산업인입니다. 산업인과의 만남.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각 가정에서 전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말씀도 일어났어요. 그 지역 완전히 우상의 도시 고린도를 복음화했다 이 말이죠. 거기다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여신 거예요. 아시아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시아에 갔더니 많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무슨 말씀을,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메시지를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요, 이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저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을 하는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어디로 데려 들어가냐? 두란노 서원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여기서 2년 동안 날마다 집중하게 되죠.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 2년 동안 집중해버렸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소아시아 이야기죠. 그때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라니까요. 그래서 두란노 선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을 2년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이 말씀 운동을 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 어디를 바라봤느냐? 로마를 바라봤다. 우리는 역사 일어나면 그 안주하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 로마,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이걸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야래라. 내가 로마도 보야래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내 이름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아닙니까? 가이사 앞에 서서 네가 내 이름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라굴라 풍랑도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풍랑도 삼키지 못한다니까요. 28장 30절에 31절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세계를 움직입니다. 감옥에서 세계를 움직여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감옥이 바울을 붙잡은 게 아니고 바울의 손에 감옥이 붙잡혀 있다. 우리는 골방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마지막 인사가 없어요. 다른 서신서들은 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마지막 마무리 인사가 없을까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진행,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계복음화 완성될 때까지 이 복음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한 페이지를 쓰는 게 아니고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는 남기고 흔적을 남겨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1천만 제자가 일어나고 민족사에 40만 제자가 일어나고 우리의 미래를 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1박 2일 정교인 집중훈련에 참여한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함께 세계복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